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라멜렉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랏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 안 읽는 티 났네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드라멜렉과 사라셀은 우리하고 좀 이름이 다르잖아요. 에살핫돈. 애써서 핫하겠는데 헛돈이 됐다고 에살핫돈. 그렇죠. 하여튼 말이 어렵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받을 시간인데 이 밤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옵니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실 뜻이 뭡니까? 그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이 뭘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메시아 언약을 위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12장 1절에서 4절이죠. 저는 4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언약에 서야 되는데 이 언약을 잊어버려요. 열왕기하에 보니까 17장 19절 2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은 잘 알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림은 임마누엘이라 이러면서 그냥 그건 잘 알아. 근데 왜 그 말이 나온지는 몰라. 신경도 안 써. 그죠? 요아실에 그 창문 닫아주세요. 에어컨을 켜고 요아실 창문 닫아줘요. 예. 그건 신경도 안 써. 아하스 왕한테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겠다고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라. 아하스가 나 안 믿어.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그 말이거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책망합니다. 너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백성과 나를 괴롭게 하고 얼마나 더 하려고 아직도 그렇게 완악하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위하여 친히 언약을 주겠는데 징조를 주겠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완악한 유다의 심정이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이제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시죠. 그게 1차 침입입니다. 18장의 소도임계 중간에 보면은 13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렇게 나오죠. 13절부터 나오는데요. 그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매를 때렸어요. 그 매를 맞았어. 근데 솔직히 당황스럽죠. 왜 당황스럽습니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1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종교를 개혁을 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사람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결과가.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들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징계가 어느 때 임합니까? 솔로몬의 때 임했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 다음 때 임합니까? 아합도 마찬가지죠. 아합 때 임해요? 그 다음 때 임해요? 거의 그 다음 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고 할 말이 없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부모로서의 책임이 뭡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이건 뭘 남겼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유산을 남겼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합니다. 30장 1절에서 2절. 아니 누구들이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은 내려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애굽으로 이제 아예 원조를 청하러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우리가 아수를 안 섬기고 애굽을 섬길 게 아수를 속국이 되지 않고 애굽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속국이나 애굽의 속국이나 속국은 속국이 똑같은 것이죠. 사람이 그런데 당황하게 되면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18장에 보니까 17절부터가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제 쭉 나오는 내용. 다시 이제 침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유다가 그래도 믿음의 나라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왕이잖아요. 절대 굳은 결단을 딱 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단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열왕기에 보니까 18장 36절에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너희를 하는 조롱이 있을 것이고 회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회유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무슨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가 있었고 이전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한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28장이죠. 1절에서 14절에 지키고 보호한다 약속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히 분명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야말로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자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뭐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열왕기하에 보니까 18장 37절에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로 갔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어떻게 임합니까? 염려 마라 근심하라라고 딱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에 두려워 말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내립을 칼로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 물러가지는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온 건 뭐예요? 랍사게의 협박과 조롱이 아니고 아수르 왕 사내립의 직접적인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강단에서 받았거든요. 그랬는데도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속으면 안 돼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뭐가 되시죠? 주제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도 아침에 딱 올라갔어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뭘 났다고 얘기했죠? 토요일에 얘기했는가요? 지덧, 그죠? 보니까 또 한 군데서는요 깨끗이 닦아 먹었어. 와, 그럼 실력이 좋아. 근데 다른 데 갔더니는 몸통이 걸렸어. 이제까지 지덧 잡는 중에서 최초인 것 같아요. 몸통이 걸리거든. 전부 다 뭐 뒷다리가 걸리거나 이랬거든요. 몸통이 걸려 있어. 몸통이 걸리니까요 그 압박에 죽대요. 죽었더라고요. 몸통이 잡혀가지고 숨 못 쉬고 죽었어.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확인 사살. 몽둥이로 한 서너 대 때렸어요. 그러고 이제 갖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질을 잡히게 하지 않으면 잡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잡히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내립 왕이 더 문제가 악화됐지 않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왜요? 그분의 주제자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주제자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를 볼까요? 12장이죠? 10절인가요? 10절에 무슨 뜻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에 참여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나와 다윗을 위하라고 지난주에는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같은 말씀이거든요. 곧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복락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일에 뭐로요? 일꾼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떠나 있을 때는 내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우리는 유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길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다시 이 목적으로 돌아갔었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방향의 이 길에 맞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맞아. 이렇게 맞게 가고 있었는데 세상적으로서 열매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쉬지 말고 멈추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란 말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사람을 많이 모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걸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그 나머지 뒷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왜 복음을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그게 많은 게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전도가 안 되긴 전도를 안 하는 거지.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도는 안 하는 것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말하는 것이 그게 전도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좀 깨워줘 졸면은. 그러니까 일찍 자야 된다고. 핸드폰 일찍 내놓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왜?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제가 왜 안 왔느냐? 사연 씨 저는 안 왔잖아요. 일단 의자가 불편해요, 저한테는. 두 번째 앉아있으면 졸려요. 그래서 뒤가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사냥하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자 우리한테 주신 게 그게 이제 이 일이 하나님의 길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언제일까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맞췄다라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와 기도는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때를 저와 여러분은 앞당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맞추고 나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가? 그건 예배자로 섰다는 걸 말합니다. 예배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시인하는 걸 예배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으며 자기가 먹여 젖먹여 기른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이 부른데 안 오면 뒤지게 맞는다니까요. 간단해요. 그거 다르게 보면 그렇게 봐야 돼요. 쟤도 그런 증인이긴 해요. 내 고집이 워낙에 센 사람이라서 초등학교 딱 6학년 올라가니까는요 어른들 말을 듣기 싫더라니까는요. 그걸 따르기 싫은 것이 아니고 자격도 안 되는데 나한테 뭔 말하는 게 싫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뭔 소리 아니냐. 맨날 길거리에 침 받고 가다가 뭐 오줌 싸고 그러면서 조용히 하고 계시라고. 그날 이후로 6학년 이후로 그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집에서 저는 정말 편안하게 잘 자랐어요. 막내로 자라는데 저는 분명히 그런 기억이 없고 저는 빵점 맞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2학년 때까지 집에 들어 자랑하고 들었는데 엄마 빵점 나는 내가 우리 반에서 글도 제일 먼저 읽었고 받아쓰기도 잘했거든. 그런데 빵점 맞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들었는데요. 엄마 빵점 하고 들었대요. 큰 누나가 얘기할 때는 큰 누나는 좀 뻥이 있으니까 과장이 있으니까 뭐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형님이 얘기할 때는 할 말이 없더만. 내가 진짜 그랬어. 너 그랬어 그러더라고.
장로님 빵점 안 맞아봤죠? 장로님이 나보다 나한테 공부를 잘했다니까. 나는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맨날 빵점 맞아왔대요. 그러니까 바로 저 자랑한데 집에 들어오면 빵점 했다고. 그래도 부모님이 막내라고 다 넘어가 준 거야. 그러더니 4학년 되니까 공부를 끝에서 위로 제일 앞으로 올라가더래요. 그건 저는 기억이 있어요. 왜? 4학년 때 되면서부터는 숙제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숙제를 했어요. 그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분명하고 시험 보면 잘 봤다는 기억이 그때도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한 번도 터치를 받아보질 않았어요. 터치를 받을 이유도 없었고, 그러고 6학년 돼서 이제 어른이 딱 돼버렸잖아요. 어른이 되니까 누가 뭐라 하는 것 자체를 안 듣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날들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고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 먹은 대로 살았거든요. 내 공부를 이렇게 해봐야겠다. 마음 먹은 대로 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전국 일주를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집에서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빼가지고 가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얼마나 노심초사 매일매일 노심초사 기다렸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참 그 아들 참. 근데 엄마가 반대를 못 하셨어요. 왜 반대는 어렸을 때 키워서 알잖아요. 한 번 하겠다면 하는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고 자라면서 보고 느낀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본 게 뭐냐 이것이었어요.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게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우리 학생들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제 진짜 은혜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사랑 그런데 저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있거나 사모를 보고 있으면요, 그게 알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구나.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다 값 있고 가치가 있고,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아이스크림 그 담아놓는 그 박스 있잖아요. 가게에 가면 있는 거 이거 열고 닫고 하는 거 그거 들어온대요. 돈 버는 사람들은 채워놔요. 제 아이스크림 그 박스 들어온다네. 야, 그래가지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씩 꺼내든 드시되 항상 채워놓게 되길 바랍니다. 채워놓을 때 좀 채워놓고, 있어도 좀 채워놓고, 없으면 빨리 채워놓고. 우리가 그거 하나를 만들려고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희원이한테도 문자가 와서 목사님 오늘 가려고 그러는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2월 2일 날 낳았으니까 100일이 이제 지났잖아요. 100일이 좀 더 됐어요. 아들 이름이 하루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희원이하고 주한이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루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희원이 요만할 때 그 집에 처음 갔었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못 쳐다보고 얼굴도 안 보여줬어. 아기 때 진짜로. 그때부터 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우여곡절은 많이 있고 그랬었지만은요. 근데 희원이가 참 중심이 좋아요. 중심이 좋아. 그래서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랬어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안고 올 거예요. 아들. 이제 100일 좀 더 지났어요. 석 달 더 지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제 이선진 권사님의 K1을 놓고 기도를 하고, 성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희원이하고 주한이하고 하루를 놓고 기도하고, 왜요? 다 감사한 하나님의 응답들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찬양을 우리가 누리면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예비한 거 있어요. 청소할 필요도 없고 입주 청소 안 해도 돼요. 입주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 안 사도 돼요. 그것도 다 모든 게 최고 사양. 평수요. 시시끌렁하게 뭐 40~50평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만 평 됩니다. 그런 완전한 집을 하나님이 그냥 준비를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천국이라는 걸 예비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 공짜로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건 사람이 아니지, 그죠? 저와 여러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아름다운 것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혼자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사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명이라. 그 사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예배자가 될 때, 그래서 예배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감사를 가진 자, 사명에 충성된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 모든 걸 하나로 묶은 게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로 설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십니다. 이전에도 역사하셨죠? 근데 인지 보는 겁니다. 실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르쳐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은 나 하나 성공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집안 하나 평하자는 것 아닙니다.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사람을 세상에 당해요, 못 당해요? 절대로 못 당합니다. 모세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애굽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 양치기 노인 하나를 그 제국 애국이 못 이겼어요. 엘리야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힘없는 늙은이 하나를 왕이 모든 권력을 동원해도 이기지를 못하고 막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뭐 했습니까? 오직 복음 하나만 전합니다. 단체를 조직해서 싸우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대적했지만 이 바울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제국을 들어도 핍박했어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거기에서 깨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 전심을 다해서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야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어제요, 장애를 따라갔어요. 생선을 산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고추 5개, 난 10개 사자고 그랬거든요. 5개만 사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다 쓸 거냐요? 당신 올해는 빨간 고추 말려보고 싶다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5개, 가지 5개.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 밥을 하니까 따서 먹으려고. 그런 다음에 상추가 맛있었대. 아사기 상추가 집에서 그냥 부안서 따온. 근데 그래서 상추에서 15개,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샀어요. 그리고 옥수수 한 판 120개. 올해는 옥수수를 심는 걸 까먹 놓쳤어요. 바빠가지고 못 심었어. 그리고 깡탱이를 하나 심었는데 재작년 깔아서 싹이 거의 안 나. 한 10%나 나더만 재작년 깔아서. 새벽에 다 준비 맞춰놓고 올라가서 가지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물 떠다 주고, 일이 수고를 해야 뭐가 나와요? 그래야 먹을 게 나와요. 그냥 나오냐? 아니요. 내일은 옥수수 심을 거야. 120개 심을 거야. 나한테 많대요. 제가 볼 때는 적어요. 한 판 더 사야 돼요. 그래야지 여름 우리 하나씩 나눠 먹지. 안 그러면 못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바울과 모든 교회의 믿음의 일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배자로서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전심전력하는 충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충성이 있을 때 절대 세상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부가 되고, 그러고 병거와 마병이 됩니다. 그리고 말맞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마병이 되고 병거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 이 응답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다 찾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막연하게 멀리 또는 우상들처럼 지들 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지는 때가, 그 회개의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다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시 일어나는 주의 재림 언약을 이루고 우리의 그 일생이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남는 이 복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또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화답하여 하나님의 주제자 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역사, 아수르군 18만 5천이 그 밤에 성장이 되었던 그 역사를 일상에서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자랑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분 평화 사정 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